생각해 보면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그런 만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소중한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생명이겠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예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중함은 그들이 정해놓은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에 맞으면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소중히 여기시듯 우리 또한 나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지키시는 자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나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한 건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면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들로 세우시고 귀히 쓰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강할 때 만났습니까? 내가 약할 때 만났습니까? 내가 좋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일이라고 내가 해결해야 할 내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해서도 그 실패를 다루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다스려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다스려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것,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린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소중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물론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20살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이도 어리지만 말이 온화하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이라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누구보다도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하니 예레미야는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는 아이라 말도 어느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일은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 가며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애굽에 꼭 필요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니 다니엘은 바벨론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꼭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소중한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는다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찾는다면 읽으면 읽을수록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